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네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여운 어린이. 어린이는 참 귀엽죠. 귀여운데요. 귀여운 만큼 상처도 잘 줍니다. 우리 어제 모자이크 파티에서 잠시 브릿지 분들끼리 같이 나눴던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어느 나이대가 딱 되면 알면서 부모 마음에 선생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나눴는데요. 제가 학원 강사 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요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브릿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학원 강사를 잠깐 했었거든요. 미국 유학 가려다가 비자 때문에 실패하고 잠깐 다음 단계를 노리를 계획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학원 강사를 좀 했었는데. 이 학원 강사를 동네 학원에서 했어요. 동네 소위 말하는 보습학원에서. 보습학원에서 하면은 이제 애들이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다 있어서 시간대별로 4시에는 저학년 애들, 5시에는 고학년 애들, 6시에는 중학생, 나중에 저녁에는 고등학생 이렇게 하는 그런 학원인데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아이들이 4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진짜로 3학년,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 애들이 순수해요.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근데 딱 4학년쯤 되면 이 애들이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놉니다. 애들이 되게 야가져요. 순식간에 야가져요. 그래서 그 나이가 딱 되면 이제 막 괴롭힐 줄도 알게 되고 선생님을 괴롭힐 줄도 알게 되고 저한테 한 친구는 항상 그랬어요. 선생님 엄마한테 일러서 저희 학원 끊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뭐만 하면 숙제 안 해왔다고 혼내던가 뭐 이런 얘기. 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학원 끊을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 선생님인 걸 다 알고 있어요. 4학년짜리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4학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어린 애들도 이제 자아가 생겨나는 시기에 속된 말로 말해서 머리가 크는 자기 머리가 크는 이제 그런 시기에 보면 이렇게 어른들한테 좀 불편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괴롭히는 약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미운 7살, 죽일 9살. 이라는 유명한 옛날 격언이 있습니다. 속담까지는 아니고 미운 7살, 죽일 9살. 되게 옛날에 되게 유명했어요. 유행했어요. 7살만 되면 애가 반항하기 시작하고 9살 되면 이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운 7살, 죽일 9살 되는데 사춘기가 되면 더 심하겠지만 사춘기 오기 전에도 이 머리가 크는 시기에 가장 주변 어른들과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들을 마냥 귀엽다고만 말하기는 힘든 특히 저같이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이 4학년 애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로우틴 되면 더 심하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브릿지의 멤버분들은 아기를 안 낳아보셨으니까 아직 심정적으로는 사춘기 애들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나이로 해도 더 가까운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사춘기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사춘기 때가 더 가깝죠. 연도로 따져도. 여러분들은 그쪽에 공감이 되실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어른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사춘기 저도 지나왔는데
근데도 이해를 못해. 지금 저희 애가 벌써 이제 슬슬 사춘기에 들어가서 그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흔치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딱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얘기가 딱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성인 예수님으로 건너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길게 나열한 다음에 곧바로 세례요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탄생 얘기도 없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으로 시작해서 공생의 사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어릴 때, 아기 때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2장 우리는 48절부터 읽었는데 그 조금 앞에서부터 한 41절쯤부터 시작해가지고 52절까지 예수님의 어린이 시절이 나옵니다. 아기 시절이 아니고 어린이 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딴 얘기인데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딱 이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12살 때밖에 없다는 이유로 옛날에 참 쓸데없는 거 생각하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구약하고 다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셨으니까 달라. 그래서 그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시는 나머지 어디까지 갔었는지 알고 계시죠? 예수 불자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 불자설. 예수님이 젊은 시절 그 공생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한 티네이저 때 그 직후에 20대 초반에 인도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불자가 뭐 말인지 지금 이해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경입니다. 네, 예수님이 인도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 뭐 아유타국인가 뭐 거기에서 그 불교를 배우시고 불교의 제자가 돼서 불교를 배우시고 불자가 되셔가지고 돌아오셔서 이제 구약을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요즘 그 안티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늘 갖다가 써요.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를 원래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괴롭히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다 설명해보자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게 방향성이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당시 방향성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안티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없어져 버린 얘기인데 지나가버린 한때를 지나간 얘기인데 그거가 이제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막 기독교인들한테 막 얘기하죠. 너네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러면서 예수가 인도에 가서 배워왔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들은 되게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학자들이 했던 소리고요. 그럼 왜 신학자들이 그거를 적게 됐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언뜻 봤을 때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이 달라 보였는데 언뜻 봤을 때는 여기는 징벌하시는 하나님,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달라요 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내용도 다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 계속해서 인용하고 계시고 구약을 뒤져보니까 구약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너무 표피만 보고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야 딴 데 가서 배워오셨나 봐 이런 소리를 했다가 그건 다 이제 철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안에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동네 사람인데 라고 그 동네 주민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 아빠도 내가 알고 엄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우리랑 같이 지내는 동네 사람인데 어디 갔다 오더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멀리 유학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좀 얘기가 빗나가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12살에 벌어진 예수님이 12살 한국 나이로 말하면 13살 약 6학년 정도 된 시기에 벌어진 얘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 아주 전형적으로 머리가 다 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약간 불경하네요. 예수님이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불경한데 머리가 다 큰 어린이 내지는
사춘기 초반에 이제 막 들어가고 계시는 질풍노도의 티네이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흑역사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흑역사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8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이 41절부터 전체 스토리를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41절에 보시면 6월절이다. 6월절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라. 그래서 이 축제의 절기에 참여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잘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한 나라의 모든 남자가 한 도시에 모여서 며칠 동안 축제를 즐기고 다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토론토 땅에 캐나다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성인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토에서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고 아마 몇 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년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갔다 온 지 오래됐으니까 올해는 한번 가볼까? 혹은 좀 자주 가는 사람들은 아마 신앙심이 좀 깊은 사람들이었겠죠. 매년 가는 사람도 있긴 있었겠죠. 그 중에는 좀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겠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해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까지 데리고 이 성전을 가신 거예요. 6월절이 돼가지고 이 6월절 자체는 하루짜리 절기인데 그 뒤에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이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여러 날을 다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 요즘으로 치자면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43절, 44절, 45절을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12살짜리 아이가 함께 고향까지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하루 동안이나 길을 갔다는 걸로 대단하시다. 이분들도 참 아이를 대담하게 키우신다. 그죠? 대담하게 키우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과 마리아 이런 사람들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요즘하고는 문화가 다르니까 너무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 어린 시절만 해도 여러분과 저의 어린 시절에 좀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집사님들의 어린 시절 때까지만 해도 아니면 사실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한국의 문화하고 캐나다의 문화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대략 12살 정도까지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거나 뭐 차에 혼자 두거나 뭐 아이 혼자 학교 갔다 오게 두거나 이러면은 좀 안 좋지만 문제가 생기지만 학대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은 거의 뭐 7, 8살 정도만 돼도 학교를 자기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정도까지는 놀란 일이 아니다. 어차피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알고 지내고 친척들, 친족들 다 같이 지내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올라왔다가 같이 끝내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 중에 있겠지. 지금보다 더 친척에 가깝던 시대 이모랑 가고 있나 보다. 삼촌이랑 가고 있나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흘 동안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 후에 만나게 되죠. 근데 거기 46절 보시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길 걸어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3일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다. 찾느라 오래 걸렸다는 뜻이겠죠? 찾느라 오래 걸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설마 예수님이 성전 한복판에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아이가 있으신 집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애가 안 보이면 어디부터 찾으세요? 교회에서? 밖에부터 일단 밖에부터. 네, 집부터. 집에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여기 작은 방들 여기 어디선가 처박혀가지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설마 그 아이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부터 뒤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애가 있을 만한 데부터 뒤져봤겠죠. 숙박시설부터 뒤져보고, 근처부터 뒤져보고, 막 뒤져보다가 애가 없으니까 계속 물어보러 찾다가 3일이나 지나서야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성전 한복판에 이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만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부모님이, 만약에 저였다면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영재가 탄생했다. 우리 애가 영재였어, 알고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영재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들을 막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놀라. 이 종교의 지도자들,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12살짜리 애가 너무 잘해. 그래서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따라오지 않았어? 아이의 잘못을 질책했습니다. 48절이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의 사고를 치면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12살짜리 아이가. 자, 12살짜리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남았다가 부모가 겨우겨우 3일 만에 만났어. 그래서 혼을 냈어요. 우리 말 안 듣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12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울기에는, 아니, 우는 나이가 좀 되게 남자애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 부모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심각하다는 상황을 깨달으면 뭔가 고개부터 숙이고 일단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약해요. 일단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김여한 목사님 노래 부르시는 쇼츠를 보다가 보신 분 있으세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중간에 가요를 부르셨는데 우리 이태희 집사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탁 찍으셔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쇼츠를 제가 보다가 이렇게 넘기면서 봤어요. 요즘 제가 주로 보는 쇼츠가 약간 두서없는데 최근에 좀 관심 있는 그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아이유 게 많이 나오고, 제가 본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 과거에 봤던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유 거랑 마동석 거랑 그 다음에 스리생이랑 뭐 이런 쇼츠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보다 보니까 마동석 쇼츠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 장면들. 요즘 마동석 쇼츠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거죠. 참교육 시키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본 건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그 영화를 직접 보진 않아서 무슨 장면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여자분이 담배 피고 있는 그 10대 불량한 애들한테 너네 여기서 담배 피는 거야? 이러면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10대 남자애들 둘하고 여자애들 한 명인데 그 세 명이서 껄렁껄렁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줌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라고 막 여기 가서 뭐 우리 신경 쓰려고 가요 막 이랬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마동석이 나타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오죠. 저벅저벅 걸어오죠. 그랬더니 애들이 움찔해요. 움찔하더니 뭐야 아줌마 저 사람 알아요? 이래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래요. 제가 앞뒤 내용은 몰라서 진짜 모르는 건지 뭐 그냥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모르는데 왜 자꾸 와요? 이러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 감옥에 끄는 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마동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뭐가 됐든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후다닥 도망가는 그 장면을 제가 쇼츠에서 봤어요. 이게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사슬이 돼가지고 너 우리 말 안 듣고 뭐 한 거야? 이렇게 흔들어댔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뭐가 됐든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면 여기서 사춘기 예수님의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아름다운 답변을 보시게 됩니다. 49절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용자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항하신 게 딱 요거 한 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51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셨고 사랑스러워 가셨다. 어른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으로 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춘기에 보여주셨던 유일한 반항의 장면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께 말하는 거죠. 이 반항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단 한 번 있었던 이 반항을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늘 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 자각을 하시는 게 저는 보였어요. 첫 번째 자각은 뭐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야. 근데 어느 시점부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르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시게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이런 걸 다 꿰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불교의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진짜 이게 제가 다른 종교의 그 높으신 분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1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되게 신화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가신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찌르시고, 반대쪽 손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찌르신 다음에 천상, 천하, 유와 동존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혼자 있도다 라는 그런 말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얘기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천상, 천하, 유와 동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죠.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정확히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을 때 예수님은 힘없는 응애였습니다. 우는 존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예수님이 무슨 우리 요즘 유행하는 회기물 나오는 그런 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회기물 보면 그 갓난아기 때부터 전생의 기억을 막 가지고 있는 막 이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막 아기 때 5살 때 나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12살에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자각하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독립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부모님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사춘기 때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나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 사이에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내가 일단 독립을 하지만, 심리적으로 독립하지만, 내가 항상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구나. 부모님이 슈퍼맨은 아니시구나.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그때 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구나, 진짜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과 제일 비슷한 존재인 부모님의 상을 하나님께 투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내가 그러려고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정리해놓고 비교해보면 그 사람의 부모님의 모습하고 닮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버지의 모습하고 닮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사람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저와 제 아내가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 저는 저희 아내에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는 눈을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딱 눈 부분만 안 보여가지고 저도. 네. 네. 저랑 제 아내가 아주 깜짝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잠시 가리고. 네. 어디에서 놀랐냐면 아버지의 신용카드는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설령 이제 아버지가 뭐 쓰라고 신용카드를 주신다 해도 자체적으로 안에서 이게 리미트가 있어요. 이런 거는 쓰면 안 되겠다. 비싼 거는 쓰면 안 되겠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싼 것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압박을 주시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게 저랑 저희 아버지의 관계예요. 스타일이 그래요. 서로 암묵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서로 어디까지의 예의를 지키고 리미트를 지키고 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제가 뭐 힘들어요, 돈 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필요하다 싶으시면 아버지가 먼저 주시고, 이런 식의 스타일이 저희 부모님과 저의 관계, 저랑 저희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용카드를 쓸 때 절대 비싼 거는 안 쓰죠. 저희 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얘기하면 두 번 더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더 친밀하더라고요. 물론 친밀하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친밀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저희 아버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랑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되게 친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막 시시콜콜 막 대화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저처럼 약간 느낌이 덤덤하게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약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알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부모의 상황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한 존재이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약한 존재라서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늘 기억하고만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에 내가 하나님을 가두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차피 그걸 넘어서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 대하던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상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걸 인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진정한 부모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시점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다. 부모님 앞에 큰 소리 치는 만큼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될 만큼 이 문제가 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자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자각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각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월절에 이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성전이 내가 존재해야 되는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보냈던 어떤 그런 추억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제2의 집이잖아요. 네, 어릴 때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1, 2학년 때 교회에 대한 기억이, 이제 제가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제 그 큰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저도 그때 1학년 때 기억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원래 요만한 조그만한 동네 교회였는데 지하 교회였는데 큰 교회로 옮기고 나서 되게 그 모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네, 이쪽에 문을 열면 이렇게 나선 계단이 있어요. 네, 주차장 가운데 동그란 기둥이 있는데 거기 문을 열면 나선 계단이 있어요. 그 나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4층에서 나가면 도서관으로 가게 돼요.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탐험하는 기분이었어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면 도서관이 나오고 한층 아래에서 여기로 나가면 뭐가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를 탐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교회가 그런 공간인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교회가 좀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저희 애들은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부모가 둘 다 사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끌려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공간은 지루한 공간이에요. 부모님들이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되게 좀 교회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신 걸 수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내가 지내야 될 곳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게 너무 좋고 나는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필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예수님 정확히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12살 예수님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붙잡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구나. 어떤 이런 깨달음이 그 안에 들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2살,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는 그 나이. 요즘 식으로 따지자면 학교도 혼자 다닐 수 없는 그 나이. 그 연약함의 굴레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다는 이 추측이 살짝 암시적으로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셨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조금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성전을 놀이터 삼아서 신나게 놀면서 돌아다니신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건 뭐였냐면 선생들 사이에 앉으셔서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물어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기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살 어린아이의 행동에 그 박식한 지혜 스승들이 놀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 생각하신 거죠. 내가 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나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할 수 있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계셨을 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죠. 흔치 않은 제목이죠. 어제 주보를 보신 김명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집에 오는 길은 부르실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달팽이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달팽이 노래? 이적의 패닉 2집인가? 옛날에 90 몇 년에 나왔던 유명한 노래. 그거 부르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이 몰라요. 이 제목은요,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저의 멘토 목사님,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 시작했을 때 저희 부서 담당 목사님이셨던 재작년에 너무 이른 나이로 불의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제 멘토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이제 주로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달팽이는 사실은 청소년이긴 한데 사실 저는 얼마든지 청년과 그 이상의 나이대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얘기하신 건 이거예요. 우리는 달팽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달팽이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얼마나 하찮아요. 거북이보다 더 하찮잖아요. 그죠? 토끼하고 경주하면 늘 패배하는 거북이는 달팽이하고 경주하면 늘 이길 수 있습니다. 경주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거북이가 2걸음만 걸어가면 달팽이가 한 달 걸어가야 될 거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달팽이는 진짜 요만큼밖에 못 가요. 아무리 꾸물꾸물거려도 아무리 꿈틀꿈틀거려도 정말 천천히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달팽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뭐 하나님 아니어도 사실 되는데 비유니까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달팽이를 여기에서 저기에다 옮겨놔야지라고 맘먹고 몇 걸음 성큼성큼 걸어가지고 저기다가 옮겨놓게 된다면 그 달팽이는 어쩌면 평생을 가도 갈 수 없는 자기 혼자서 꾸물거려가지고는 평생을 가도 갈 수 없는 곳에 단숨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달팽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드셨을 때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더 많은 시간 동안에는 꾸물거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나? 잡으신 건 맞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 났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에 보면 내가 다시 기어가고 있는 것 같은 꾸물꾸물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잡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토대로 얘기한다면 어린 시절 단 한 번의 이 경험을 끝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부모님 밑에서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꾸물꾸물 하셨어요. 다시 청소년의 삶을, 청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안 들려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여러분 이미 들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달팽이는 눈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아직도 땅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어쩌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만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얘기 해도 되나요? 설교 시간에? 우리 이제 다음 주 연합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가 3부 예배가 합쳐지게 돼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솔직히 생각해서 브릿지가 3부에 합쳐진다고 해도 뭔가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 인원이 뭐 지금 한 30명, 5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간다고 뭐가 많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시느냐면, 이 나이대의 젊은이들이 보통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공동체적인 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닌데요. 우리 청년들은 다른데요. 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장로님 무서워가지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좀 속으로는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일당백이에요. 우리 불치 멤버가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지혜자매까지 해서 7명인가요? 네, 우리 불치 멤버가 지금 7명입니다. 얘, 저하고 집사님 두 분을 합치면 10명입니다. 그렇죠?
시은이까지 합치면 11명. 우리 브릿지 명예 멤버 10명, 11명 이 정도예요. 이번에 교적 정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성실히 나오시는 교인들의 수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260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집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뭐 300명, 300명대 초반 이 정도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명까지 상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30명 정도. 혼자서 30명 정도만 커버하시면 됩니다. 우리 3부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나오시는 분들 한 50분 정도 조금 넘으시나? 이렇게 되니까 혼자서 5명을 상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뭘 상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부담을 갖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반은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3부와 합쳐지게 되면서 변화되게 된 3부 예배의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 브릿지가 합쳐지니까 우리 예배를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걸 제가 뭔가 앞에서 더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다이나믹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달팽이이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달팽이이기만 하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브릿지 마지막 예배예요. 다시 조만간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서는 예배로서는 마지막, 브릿지만 모이는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3부 예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후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소모임하고 저랑 같이 또 Q&A 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부 예배에 구경꾼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연말에는 우리 브릿지 멤버가 30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50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7명이서 알콩달콩 꾸물꾸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브릿지와 교회 이야기만 예시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시고, 그런 2023년 우리 브릿지가 되시고, 그런 2023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팽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직도 내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 공간에서, 이 브릿지의 공간에서, 이 TKPC 한인장로교회의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브릿지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